이제 우리는 2026년 새로운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든 또 우리 교회적으로든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가정과 사업의 순간에 참 어렵고 힘든 그 같은 숙제들, 장애물들이 앞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올해는 나의 건강은 좀 어떠할까? 우리 자녀들의 상태는 어떠할까?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그런 문제들은 정말 올해 안에 완전히 해결될까? 내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과 책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올 한 해는 좀 자유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자리에 세우셔서 어떻게 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과 같은 그런 장애물, 어려운 문제를 뛰어넘고 하나님께 생하시는 귀한 일들을 보고 또 그리고 영광된 자리에 서게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제 음성을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많이 말을 들었는데요. 도대체 요단강이 어느 위치에 어떻게 있는가를 우리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쪽에 파란 웅덩이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파란 웅덩이가 사해 바다이죠. 위쪽 갈릴리 호수는 그 위에 있는 헬몬산에서부터 이제 눈이 녹아서 내려와서 모이게 되고 그 물이 밑으로 흘러서 사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 파란 물줄기를 요단강이라고 부릅니다.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라고 하죠. 얼마나 염도가 높은지 그냥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 뜹니다. 신문지 한 장 얼굴에 대면은 그냥 잠도 자게 되고 다른 나라까지 떠올라가게 되죠. 물론 그게 얼마나 염도가 센지 그게 눈에 들어오면은 그냥 독에 맞은 것처럼 이렇게 쓰아릴 정도로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해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저 위쪽에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타고 내려와서 사해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저 부분이 이제 요단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집트 애굽에서 출발해서 저기 노선을 타고 밑으로 내려와서 시내산 쪽에, 지금도 시내 반도라고 하죠. 홍해를 끼고 말입니다. 다시 올라오고 그리고 그 광야를 약 40년간 배회하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요단강을 끼고 저기 빨간 동그라미 그쪽으로 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간을 그 광야를 돌고 이제 바로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 서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단강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요단강의 상황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기 때는 폭이 30m밖에 안 됩니다. 물이 다 쫄았다는 것이죠. 깊이가 1m 정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서 놀만한 그런 수영장입니다. 근데 우기 때는 폭이 얼마가 돼요? 1.6km가 됩니다. 깊이가 3, 4m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안 읍내를 보면은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가 한 1.6km 될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로 폭이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이 3, 4m의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요단강 앞에 왔을 때가 그 우기처럼 1.6km의 그 폭과 3, 4m의 깊이가 있는 그런 요단강 앞에 그들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힘으로서는 그 요단강을 건널 길이 없습니다. 군대에 갈 만한 장정들, 20살 이상에서부터 군대에 갈 만한 남자들 숫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린아이, 여자, 어르신들 합치면은 약 한 200만 명이 좋게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 모였는데 1.6km에 그리고 3, 4m 되는 그런 강물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0년간 광야를 돌다가 이제 약속의 땅 그 순간 앞에 섰는데 문제는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물이 그들 앞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또 새해를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는데 우리 앞에 요단강과 같은 우리로서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인생의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풀리지 않은 그런 숙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생업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복잡한 인간관계의 문제이십니까? 각각의 다른 요단강이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과 같은 요단강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막으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약속의 땅, 영광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앞에 있는 그와 같은 해결될 것 같지 아니한 장애물 같은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우리 또한 맛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런 것들은 최소한에 행해야 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면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가 앞서가고 백성들과의 사이는 2000규빗, 이 끝에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요, 약 45cm에서 50cm입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 하면 900m에서 1km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 거리를 항상 두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고 그 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 가는 이 길은 이전에 너희 중에 그 누구도 다 지나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맞지요? 2026년도를 먼저 가서 보고 와서 다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래는 너나 할 것 없이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기이한 그 일을 맛보며 영광의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이길래 너가 하나님의 언약궤보다 앞서가서는 안 돼. 그럴 경우에는 너의 앞에 있는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뚜껑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뚜껑을 열은 거고 원래는 뚜껑을 덮어야겠죠. 그래서 언약궤니까 궤짝입니다. 말하자면 사과 궤짝 같은 궤짝입니다. 조그만 궤짝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뚜껑을 만드시고 뚜껑 위에 지금 이런 두 존재가 있는 게 바로 천사입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것과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가면은 대통령이 있다라는 뜻으로 무엇을 갖다 걸지요? 어떤 문양을 갖다 걸지요? 호랑이요? 예, 바로 그것입니다. 봉황기가 지금 부안조원교에 걸려 있으면 무슨 말이에요? 대통령이 부안조원교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뭐 어떤 차에 봉황기가 있으면 이 차에 누가 탔는가를 알아보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바로 저 천사,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인데 저 천사가 있다는 말은 왕 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약궤 위에 임재하여서 너희들에게 말을 전하겠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언약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 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2000규빗 약 1km의 거리를 두고 너가 그냥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그 거리도 정해주시면서 하나님을 앞서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요, 저와 같이 요단강이 앞에 있는데 언약궤가 먼저 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 대를 따라서
200만 명 가량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나이 한 살을 더 먹고 또 인생을 이만큼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꾸만 나의 경험이 하나님을 앞서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찌 구구단처럼 딱 공식적으로 되는 게 있습니까? 전에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 됐는데 지금은 되지 않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하면 해결됐던 그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대신할 때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써왔던 그 경험이 하나님을 대체하면 그게 바로 우리들이 경험하고 직면하는 큰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전에 우리가 가지 못했던 그 길을 가야 될 때 하나님께 지금까지 허락하신 경험이 참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새로운 길인 것처럼 처음 가는 그 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굽 땅에 들어가면 안 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야곱을 향해서는 애굽에 데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보면서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버지는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됐지만 너는 내려가도 돼.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함께 할 거야. 이와 같이 똑같은 애굽인데 누구에게는 가서는 안 되고 누구는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경험보다 뒤처져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경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경험보다 먼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는 그런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땅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은 물을 만나면 어떻게 그 물을 건너갈 수가 있죠? 수영 잘하는 사람 집합, 아니면 조금이라도 튜브 만들 수 있는 거라도 가져와. 나무를 베어서 배를 만들건 뗏목을 만들건 우리로 봐서는 그게 우리의 경험이 말하는 겁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제 부력을 이용해서 우리의 몸을 실을 만한 그 어떤 것을 찾고 만나야겠죠. 수영을 좀 더 잘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부축해서라도 그렇게 끌고 가는 방법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경험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경험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우리의 경험으로는 뗏목을 만들고 튜브를 가져오고 하다못해 콜라병이라도 가져와서 우리를 뜨게 만들어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주변을 정리하라는 것이죠. 지저분하게 널려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돈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지저분하게 널려 있습니까? 너의 마음을 정돈하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동원하여서 우리의 경험에 기초하여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갈까 그렇게 먼저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어지럽힌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 못한 그와 같은 우리의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를 정리하여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라고 하십니다. 아직도 우리가 정리해야 될 정말 악한 습관 가운데 있습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이 내가 처음 시작하였는데
이제는 습관, 지가 나를 끌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습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성결한 그 마음으로, 성결한 삶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권고처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성결에 대한 주변을 정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행여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지 아니한 그 일이 있다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기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을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예,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험 대신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나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할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킬 부분을 돌이키고 씻고 정리할 부분을 정리하여 성결함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맛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결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한 성결함을 나타낼 때 어느 한 집에 금과 은과 여러 가지 나무로 만들고 또 그리고 토기로 만든 질그릇이 있는데, 문제는 재료가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그거에 따라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천하게 가치 없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금으로 되어서 무엇입니까? 온갖 오물이 붙어있으면 거기에 뭘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귀하게 쓸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재료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재료로 얼마만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륵과 같은 토기로 되었어도 나무로 되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현장으로서의 우리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릇의 비유를 잘 들어보시면서, 하나님, 절하가는 이 그릇이 지금 어느 정도의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처럼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음성 가운데 다시 한번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일을 담으시고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그때 물이 멈출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길이 열리면 그 다음에 발을 넣겠습니다. 물이 멈추면 그 다음에 발을 넣겠습니다. 길이 보이면 그 다음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순종하고 믿음의 발을 내디디면 길이 열릴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답도 알고 있습니다. 발을 내디디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주저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믿음의 부모의 역할을 하는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해서 그냥 긁어부스럼 만들까봐, 내가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이만한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여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 않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래야 돼,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권면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부모인 나도 어려운데 누가 하겠어요? 선생님이요? 이웃집에서요?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는데 자꾸만 머뭇거렸던 그 같은 일이 있죠.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발을 내디디고 요단강에 들어서면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멈추게 하신다는 겁니다. 생업의 현장도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눈치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말이죠. 그나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지금까지 이렇게 하여서 이만큼 살았는데 내가 이 사람 비유 잘못 맞춰서 이 거래처 끊어지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결케 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믿음으로 그곳에 발을 내디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우리들 위하여 이미 일하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조심스럽습니다. 그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이 100번 맞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내가 말 잘못 보내고 내가 잘못해서 그나마 이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주저함과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고 말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다시 한번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결단하고 들어가면 길이 열립니다. 예, 내가 자칫 잘못하여 이만큼 한 것, 이것마저도 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아닙니다. 하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먹고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순종하였을 때 강물이 막히고 마치 댐처럼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른 땅이 되어 그 길로 걸어갔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고요,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믿음으로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입니다. 요단강을 나온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그 안에서 돌 12개를 꺼내서 이 요단강 이쪽 넘어온 그 지역에 세우라는 것이죠. 왜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요단강을 마른 땅 되게 해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구비구비마다 어디 요단강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강을 막으시고 마른 길이 되어 우리를 걷게 하셨는데 자꾸만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안에서 12돌을 꺼내요. 그리고 그 강 언덕에 세우고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부모 세대도 기억하고 오고 오는 다음 세대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왜요? 기억해야 감사하게 되고 감사할 때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 도전하오는 그런 또 다른 요단강을 이제 넘어서는 기이한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앞에 세우시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겠다고 말이죠. 왜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광야 40년도 하나님이 함께 가셨고 그리고 지금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뿐만 아니라 요단강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오는 길이 살 길이고 너희의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첫 번째 뭘 요구하셨다고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요, 순종으로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 앞에 어떠한 요단강이 펼쳐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지 못할 어떠한 요단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요단강물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바꾸시고 죽이실 만큼 우리 편 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정리하는, 성결케 하는 자격과 믿음으로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는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2026년 한 해 그리고 남은 여생 동안 우리 모두가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